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처음으로 얼굴 뵙는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얼굴이 안 보이면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분이 왜 안 왔을까? 나를 버리고 골프장에 갔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못 오셨을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영적 가정, 이런 충만한 깊은 서로에 대한 은혜가 2022년도에는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딱 나왔는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커져 있어요. 성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게 되지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또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 못하면,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이건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답을 해주셔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듭난, 중생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났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으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신,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 가정에도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기가 있죠. 영적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있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어미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피못이에요. 피씨, 피못인데, 어떤 한 성도가 있었어요. 20대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신앙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 가운데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도 했지요. 자기 사업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산업계에서 이름도 명성도 있고 어느 정도 알아주는 그 기적의 사람으로도 평가받고 존중받고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물어요. 피씨, 당신 예수 믿어? 물었죠. 순간 이 피씨가 네,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영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조금 내가 도움을 못 받을까 봐 순간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른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는 거죠. 순간 또 자기에게 오는 그 아주 자기를 억누르는 그 묘한 감정, 자기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헌신했던 그분의 일을 해왔고,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이렇게 얼버무리며 말을 할까?
그 이후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을 성장하거나 성숙함을 맛보지 못하고 늘 굴곡이 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인생에 저물어가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글을 남기게 됐어요. 그 글이 뭔지 이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마디를 남겼지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절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기 인생이 못 자랐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피못이라고 했는데 피터, 베드로예요. 웃기지 않아요? 다 아셨구나. 이 사람이 수산업에 종사했잖아요. 대박을 터뜨렸잖아. 자기 생각, 자기 이론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지만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볼래? 깊은 데로 던져볼래? 그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잡은 그 모든 수익을 단 한 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분의 도우심을 맛보고 그분 앞에 헌신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수산업의 대가 이러한 기적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을 해요. 그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일관성 있는 그의 간절한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장과 성숙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후대에, 자기 인생 처물어가는 그 시대에 후대에게 남긴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18년 2월에 부임해서 2019년까지 우리 여성교회의 구역으로 명칭하다가 2020년에 셀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 팬데믹이 오고, 그 셀에 대한 가치나 셀에 대한 그 어떤 모임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많이 전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진정한 교회가 뭔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배가 부흥하고 선교하고 예배가 어떻고 찬양이 살아있고, 그 모든 앞에 수식어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건강한 거.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 사람이 건강하게 외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을 이루어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셀이 힘을 얻어서 번식을 하고, 번식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성장 속에 성숙이 있는 모습,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소그룹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셀이, 이 세포라고 하는 이것이
증식하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교회들이 목장, 순, 구역, 셀이라고 하는 많은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면적인 표현에 가장 적합한 모습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 양쪽 벽에 제가 우리 교회 첫날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이 확 들어와 있어요. 우측에 플랜카드, 좌측에 플랜카드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 적을 떼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하고 싶어서 떼려고 했는데 못 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뗐더니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못 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오른쪽에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좌측에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부터 인격이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 중심인가? 내 환경 중심인가? 우리 가족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성경적인 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말의 성숙부터 인격이 성숙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두 가지 요소는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 교인 수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으로 다가가면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모습은요, 성숙입니다. 성숙.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근데 이 영적 성숙은 오늘 베드로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인생의 저물 때 베드로 후서를 쓰고 죽거든요. 이 베드로 후서 1장 2절 처음을 우리 한번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2절 있나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자녀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 베드로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3장 맨 마지막 절 펴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과 이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을 써내려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평생의 유언으로 남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이 안다, know는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그노시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 표현을 쓴 것은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로서 뭐뭐 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 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의 동업자예요. 같은 어부였죠. 같이 수산업에 종사했던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도 여전히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 가지 호칭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호칭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그 영적인 네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부터 사실은 14절까지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호칭이 있어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아, 이렇게 하는데 그 호칭들을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아이들아, 그 다음에요 청년들아, 그 다음에요 아이들아. 몇 개 나와요? 4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사실 이것은 성장의 순으로 따져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네 가지 호칭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육적 단계가 아니라 영적인 단계예요.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단계인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개척하고 개척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30년의 세월을 지났지요. 교회가 30년이니 100년이니 1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 가시적인 교회가 생겨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회는 존재해왔고 해왔었고 해오고 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30주년이 되면서 특별히 22년 한 해 우리 다 재직 직분을 받으시고 또 뭐 여러 우리의 봉사의 직분자들을 다 받으셨어요. 특별히 30주년 되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받은 이 재직과 직분은 모든 의미가 있겠지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에는 4단계의 성숙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그 영적 성숙 단계, 첫 번째는 자녀들아. 자녀예요, 자녀.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아멘.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사실 신앙의 본격적인 시작은요,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말은 죄 용서 받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여전히
죄송하지만 시커예요. 구도자.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이런 구도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엄청난 저주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내가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죄사함,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죄 용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하나 있는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인 아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누구를 믿겠는가? 근데 이 아이가 자라요. 성장을 하면서 결혼을 했네요. 자기 남편도 못 믿어요. 자기 아내도 못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못한 내 아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나에게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성인 아이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인 아이의 기질이 여전히 있지요. 이것을 점점점 우리는 찾아내서 성인과 관계없는 나의 안의 상처들을 제거해내기 시작해야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어. 모든 죄악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받아서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이 하신 거예요.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를 믿고 확신하는 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옛날 과거의 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순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돼서 왕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프킨을 차고 포크와 수저와 스푼과 칼,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먹는 예절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퍼먹고 씻지 않고,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받아야 되고 아직 훈련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것이 있듯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왕자로 돼가듯이 내 안에도 여전히 죄의 습성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씻음받았고 이제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실존적인 근본은요, 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인간이 없죠. 죄 용서 받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무엇으로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쉬워요.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신분이 쉬프트하는 거예요. 바로 신분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두고 보면서 내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미 내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면, 왕자가 되는 순간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너 아직 거지니까 멀었어, 이게 아니라 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놓고해서 인터폰을 보든지 비디오를 보든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보든지 그 사람이 도둑같이 생겼으면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영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아는 분이고 우와 했을 때는 영접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죄송합니다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되고 돈이 많은 자들의 자녀만 된다 해도, 권력이 있는 자의 자녀만 된다 해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500억을 마음껏 굴릴 수 있는 지금 재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하지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고 그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다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안내하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원래 직분자를 임명할 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을 해요.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 모임할 때는,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고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깥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 예배의 자리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따로 데려가서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본 예배로 들여보내는, 이게 초대교회의 한동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마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구원을 받았다는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니 이 영생에 있음을,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교회 리더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돼요. 가르쳐내야만 돼요. 이게 셀 리더고 교사예요. 구원의 확신을 알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재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들이 그 받은 구원의 감격에 의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피시처럼 순간 예수 믿었었는데 그러면서 늘 굴곡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바르시아 바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단계는 아이들아, 아이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이들아만 읽으라 그랬죠. 아이들아. 아비들은 좀 단계가 나중에 단계. 여러분, 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 자녀가 낳으면 아이로 출발을 하지만 아기가 되지만 아기가 조금 자라면 뭐가 되죠? 아이가 돼요. 아이. 헬라어로 이 아이들아 할 때 이 아이들은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은 아기를 조금 넘어서서 성장한 후에 말도 하고 뭔가 구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아는 좀 더 자란, 하지만 뭔가 성장과 성숙히 필요한 자, 이게 아이거든요. 어린아이. 이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교재가 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어린 선교기관에서 발행하는 건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어린 자녀, 이 아이들아, 아직 돌봄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아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단계가 이 영적 아이의 단계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너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Heavenly Father,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복음 딱 받아들인 후에 따라하세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는데 이 아버지가 뒷골이 땡겨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려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불효같거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잘하면 아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구나, 나의 아버지구나를 알게 되지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서 아이가 되면서 일어나는 지각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와 아빠가 눈을 받치고 막 웃고 막 이러는데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안 알아봐요. 사실 우리 그 엄마들, 아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엄마는 뱃속에 10달 품고 아프고 발차고 막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경험해서 태어나면 이게 내 자녀예요. 이게 뭐 군뱅이 같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꿈틀꿈틀 하는 것 같고, 이게 내 자녀예요. 그 울면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다 알아요. 열이 나는지. 근데 죄송하지만 아빠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보고 웃고 있고 젖 먹고 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 내 자식이구나. 근데 언제 이 아빠가 우와 내 자식이네 아는 줄 아세요? 이건 아빠가 안 돼보면 몰라. 아빠가 안 돼보면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되면서 나를 눈을 맞추면서 아빠,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이 군뱅이 갖고 꿈틀꿈틀 하는데 그냥 먹여요. 근데 내 자식이 알겠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아빠 하는데 제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빠인 줄 알고 아버지, 아빠 부르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고 바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아이가 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빠, 아버지한테 구하면 다 주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일 때는 정말 엄마 아빠를 다 줘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이니까 100% 다 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구하고 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아빠, 아버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요, 처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저도요, 교회 사역하거나 단기 선교 가거나 전도 나가고 설교할 때 항상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2살, 3살, 4살 이때까지, 5살은 미운 5살이라 안 돼, 4살까지 제가 안수 기도를 받아요. 100% 응답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우리 아이들한테 막 기도시켜요. 가르쳐. 100%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순수하게 구하거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때가 가장 신앙의 기도에 응답이 빨라. 근데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돼가면서 자기 욕심이 생기거든.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은 다 주지만 좀 커지고 하면 그게 왜 필요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직 멀었어? 때가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아이 단계에서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아보고 체험해야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체험이 없다, 여러분 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제일 빠르게 잘 받는 기도회가 있어요. 중보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여러분, 새벽기도회, 중보기도회, 금요기도회, 여러분 짐을 가지지 마세요. 아, 평생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고 그 아버지께 무조건 구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 왜 그럴까요? 내가 자녀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들아. 세 번째 영적 단계가 청년이에요. 오늘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어떤 구절적인 것은 넘어가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13절 청년들아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 청년들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멘. 자, 눈을 떼지 마시고 13절의 청년들, 14절의 청년들에게 우리 2가지 특성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특징이 뭐죠?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강하다. 청년들의 특징이 우리의 육적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강한 거죠. 강하고 승리하는 거. 이게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청년 그러면 비실비실 되면 아, 저게 무슨 청년이야, 좀 안 맞죠. 청년 그러면 뭔가 생동감이 있고 뭔가 강하고 승리할 줄 알고 이길 줄 알고, 이런 게 청년 그러면 딱 들어오는 이미지잖아요. 제 아들을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아빠 나오래요. 나와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요만큼 하고 조금만 더 크면, 조금만 더 크면, 아빠 머리가 더 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딱 넘은 순간에 그때부터 안 불러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팔씨름 맞아요. 그리고 누르기 하자는 거죠. 그리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탁구 치자는 거예요. 제가 막 해서 악착같이 이기죠, 제가.
그럼 계속 불러내요. 토요일만 되면 아빠 탁구장 또 가고. 그리고 팔씨름, 어느 순간에 제가 팔씨름을 쳤어요. 탁구도 막 몰아붙여서 제가 한 세트를 이기면 이기는데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흐뭇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 두신 아빠들 아직 안 컸나요? 왜 좋죠?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네요. 저도 나가서 환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이 청년의 기세가 있는 이 청년들의 영적 단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이루어가는 방편을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그 이루어가는 방편,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강해야 됩니까? 14절에 청년들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승리하고 강한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 때 청년 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 이겨내셨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데 하면서 사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완펀치로 끝내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청년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도 예수 믿고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귀영화 한번 누려봐야지. 이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는 장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건 저만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빠,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그랬대요. 제 아내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신학대학원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아예 외면을 하면서, 야,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봐야지. 똑같은, 저는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도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봤더니 모든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말씀으로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 외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몸이 어떻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채워내면, 기도하면, 말씀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큐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 읽어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대요.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성숙한
청년의 단계의 삶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삶. 이럴 때 마침내 4단계, 마지막 단계 영적 아비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영적 성숙의 네 번째 단계, 아비들아. 오늘 두 번 나오는데 13절을 보세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 아비들아 있죠.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아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못 믿으면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예수를 알면 내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즉 아비들아, 어미는 어디 갔죠? 아비 안에 어미가 있죠. 이 진정한 아비는 지적인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았나니, 이게 영적 아비 어미의 모습이에요. 뭘 좀 알아야 아버지가 되고 뭘 좀 알아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아니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걸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나.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아내가 되고 뭐가 남편이 되고 뭐가 아버지가 되고 뭐가 어머니가 되는 건지 배워야만 돼요. 영적으로 배워내야만 돼요.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어, 애가 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고민 없이 그냥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왜 아내가 되고 왜 남편이 되고, 남편이 뭘 해야 되고 아내가 뭘 해야 되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바로 영적 아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예수를 닮아가고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영적 아비, 영적 어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도에서 여러분 아실 만한 사람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5대째 신앙인이에요. 5대째. 그러니까 지금 6대 7대째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손주를 보셨는데 영적인 마음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교 교수님인데 1:1 제자양육하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니까, 말씀을 아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그저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성경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계획을 잘 안 세웁니다. 큰 것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 팬데믹 같은 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본질을 붙들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걸 짚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아내와 살아가면서 이제 25년이 훅 넘었어요. 1년, 10년, 20년 되면서 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알쏭달쏭하고 모르는 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터놓고 부부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다고요? 잘못 안 거예요.
알쏭달쏭 모르는 게 더 많을걸요. 이거는 실제로 칼럼에 났던 얘기인데요. 영국의 70대 노부부가 결혼 거의 4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거의 50주년을 맞이했대요. 이 70대 노부부가 비가 오는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를 식탁에서 하면서 여지없이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이 할머니는 토스트를 구워서 속에 거 부들부들한 그것만 딱 잘라서 자기 남편에게 주고 자기는 그 껍데기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잼도 바르고 치즈도 바르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묻는 거예요. 여보, 할망, 당신은 지금 50년 가까이 나랑 살면서 아침마다 나에게 늘 이렇게 주는 토스트 속을 주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주는구려? 그랬더니 당신이 늘 이걸 좋아했잖아. 속을 좋아했잖아. 사실 내가 속을 너무 좋아하거든. 남편이 놀란 거예요. 사실 나는 그 껍데기가 바삭바삭하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이 늘 그걸 줘서 나는 당신의 껍데기가 좋은 줄 알았다오. 결혼 45년이 지나 50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같이 먹어도 부부가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심화, 기도의 깊이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해질 때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비가 되려면 영적 자녀가 있어야 돼요. 바울도 디모데,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이 영적 자녀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서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설미영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내 며느리 같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아들 같고 우리 딸 같고 하다가 딸은 없으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딸 안 주신 줄 아세요? 영적인 딸을 가지라고. 왜 영적 아들이 왜 없고 딸만 있는 줄 아세요? 영적 아들을 낳으라고. 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없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영적 자녀를 낳으라고. 네 번째 없는 이유는 영적 자녀가 네 번째 생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키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배워야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내야 되고, 자녀가 돼서 아기가 되고 아이로 성장하고 청년들이 되고 이제 마지막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바로메타는 영적 아비가 얼마나 많은가, 영적 어미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 셀리더 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영적 아비와 어미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와 어미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그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껴안고 눈물 뿌려가며 그 영혼이 자녀에서 아기로, 아기에서 아이로, 청년으로 영적 어미가 되도록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자들이 영적 어미예요. 아이는 자기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거, 내 인생만 보는 거죠. 영적 어미는 저 영혼, 우리 그분, 우리 그 성도, 그 청년, 그 아이, 그 사람을 붙들고 교회에 와서 붙들고 부득혀 울고 울으며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많아져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내 가족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중요하지요. 내가 서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 아이만큼은 살려야겠다라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아비고 어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김 목사가
영적 아비가 되도록, 어미가 되도록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달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 부둥켜 안고 이 영혼 하나님 영적 아비로, 어미로 세워달라고. 나와 같은 이 생활, 우리 자녀 때에는 이제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뒹굴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자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